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니아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이 느헤미야 12장에는 이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이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곳에 또 함께 거주하게 하고,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뿔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게 인구조사,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 중에 5분의 1을 5분의 1,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을 이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또 역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3차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많지 않은 숫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다시 같이 예루살렘에 살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분의 9는 또 그 예루살렘 주변의 주요 도시에 잘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엔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거주지를 정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도시를 잘 정비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쌓았고 어떤 예루살렘 안에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제 온전히 형성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주지들도 잘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12장으로 가면 12장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죠. 자,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런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어떤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정비가 됐지만 이제 내적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의 정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가 다시 재정립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다시 명단들이 기록이 되면서 정비가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이 수룹바벨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총독이죠.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 계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의 그 자손인 거죠. 이제 이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함께 돌아온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이제 쭉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이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명단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계속 좀 발음이 틀리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왔던 제사장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8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라.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봉사하는데 돕는 일도 하지만 찬양하는, 특별히 찬양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찬양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 때 정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24반열, 뭐 제사장도 24반열을 두고 또 찬양대도 24반열을 두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 또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마따냐가 이 찬송,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은 어떤 찬송을 지휘하는 또는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또 그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가 직무를 따라서 그 맞은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박부갸와 운노도 찬양대의 리더 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대가 이 맞은편에 있었다는 것은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레위인 찬양대 전체의 지도자, 전체의 리더는 마따냐였고, 또 이 박부갸와 운노가 이 마따냐를 돕는 뭐 부지도자 정도 되는 뭐 이런 협력하는 리더 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찬양대도 정비가 됐다 이거죠.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정비가 됐고, 레위인이 하는 일들, 또 찬양대 뭐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족장들, 이제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의 어떤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부터 시작해서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고요. 자, 이 예수와 이 1차 포로 기한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 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의 무라야, 또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다야 족속의 느다넬까지 이 요야김 시대의 이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예수와의 아들인 요야김. 그러니까 이때 이 요야김 때까지 해서 사실은 이런 뭐 제사장의 제도, 뭐 또 이런 그 찬양대 레위인의 어떤 뭐 임무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2절 이후에 쭉 보면 그렇게 정비가 돼서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완전하게 정비가 되는 때까지의 어떤 명단들, 또 뭐 주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명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이 바로 서야만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어떻게 어떤 성전에서의 그런 모든 직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서야만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성도들을 또 목양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사실은 또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고 힘있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국가도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리더들이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목용할 수 있도록 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각 성도들도 바로 서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만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리더들만 바로 서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느헤미야에서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리더들의 헌신만으로 또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리더를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많은 등장하는 명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또 세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